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찬양을 하면 이런 몸에서 이런 좋은 게 막 나와가지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그런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가정과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대 얼마나 오늘 찬양 잘하셨는지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우리 찬양이 잘하는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보통 잘하는 분들이야. 우리 지미자 선생님이 보통 잘 가르치시는 분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여러분 병 다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그런 건강함을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절망이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둠과 절망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항상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뭐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희망을 갖고 삽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실패할 때 항상 희망을 갖는 것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거죠.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될 거야. 틀렸어. 희망이 없어. 뭐 내가 되겠어. 어려워.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 밖이라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깁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줄 믿습니다. 괜찮다. 좋아질 거다. 행복한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언제부터 걸렸는지, 얼마 동안 알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위기이지만 나라 전체의 위기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 정리하라. 다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너 이제 죽으니까 주변 정리 다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한 말은 그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너 집 정리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 끝났다고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끝난 거죠. 정리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 1절에 보시면은 20장, 11기야 2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던 시기를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나라를 건져주셨을 때,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서 이제 살만할 때입니다. 한숨을 돌릴 때. 근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굉장히 억울할 일이죠.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백성들하고 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죽는다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거니까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요.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말을 듣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해결을 보겠다는 것이죠.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이 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전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 막 그냥 위협적인 말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막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그 위협하는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전에 가서 그 편지를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요.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 죽고 못 산다. 집 정리해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막 때리잖아요.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 맞을 때 도망가면 돼요. 갑자기 막대기를 탁 그 회초리를 딱 치고 잽싸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도망가면 살죠. 그게 사는 길이죠. 대답을 안 하시고 부모님이 막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너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그럴 때요. 그 아이가 사는 길은 더 부모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수록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부모님이 들어도 그 품에 달려드는 아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달려드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께서 그 목회 하시는 중에 본인이 실수했던 그런 일을 부교역자들한테 전에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 집사님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급히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고 목사님께 임종 예배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고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가셨답니다. 가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집사님,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천국 좋습니다. 그러니 미련 두지 마시고 천국으로 얼른 가십시오.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집사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속히 어서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돌아가신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 예배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그 후에 10년을 더 사셨다는 10년. 임종 예배 드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집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그 고 목사님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고 목사님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셨어도 목사님을 안 좋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나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다 듣고 계셨던 거죠. 다 그 임종 때라도 귀는 마지막까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천국 빨리 가라고 기도했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니 세상에 나보고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에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은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도 잘해야 되겠더라. 잘 가가지고 돌아가실 분인지 아닌지를 잘 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기도를 해야지. 야, 살아나실 분에게 돌아가시려고 기도하면 큰일 난다. 평생 원망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목사 이야기를 듣고 웬만해서는 돌아가시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뭐 데려가실 때야 뭐 알아서 하나님 데려가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만약에 데려가시라고 그랬다가 이분이 또 부활하시면 살아나시면 두고두고 또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라도 희망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상황에서 기도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기도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기도 내용.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기도하더라.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보시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 좀 기억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그 앞에 장이니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그 산장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평평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이르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여호와로 의지하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나오죠. 떠나지 않았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나오고요. 우상을 제거했다고 나오고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달라.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여러분 잘 드리셔야 됩니다. 늘 드리는 거니까 대충 적당히 드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대로 막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 되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예배, 기도, 이 모든 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다 그것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주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일들을, 이 잘한 일들을 언제 갚아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위기가 왔어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다 갚아주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정적일 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로, 우리 성가대 얼마나 헌신하고 우리 교사로, 부역장으로, 주방, 카페, 봉사로, 안내 헌금위원으로, 계절위원으로, 부서장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비슷해요.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4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여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까? 내 모든 소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 예배, 기도, 헌신을 기억하셔서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너무 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히스기야처럼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일, 집안일, 사업 너무 잘하시는 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열심히 주일하는 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보더라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능력만 되면 그분 도와주고 싶어요. 낫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얼마나 믿음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사는지 내가 힘만 있다면 진짜 내가 낫게 해주고 싶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물며 목사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주일에 힘쓰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시겠는가? 그냥 모른 채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도와주신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께 뿌리는 씨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되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은 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6절 결론이 중요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그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주세에 이르기를 마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나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스마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가 너 죽고 직정리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얘기하고 떠나가는데 성읍을
떠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왔어요. 너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 히스기야에 다시 가. 가서 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눈물 보았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일 만에 네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지만 3일 만에 너 성전에 올라갈 거고 15년 동안을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해주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주고 너희 유다민족을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면, 터널을 통과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화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노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노새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 깊이가 15m나 되는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농부가 지극히 아끼는 노새였는데 그거를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꽉 끼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주인이 판단하기를 그냥 묻어야 되겠다. 그냥 우물에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흙으로 이제 삽으로 떠서 이렇게 넣어서 무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삽으로 흙을 떠가지고 우물바닥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노새 등 위에 흙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절했던 노새가 깨어났습니다. 두 번째 흙이 떨어지자 노새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이제 나를 묻는구나. 그런데 노새는 묻히지 않고 흙을 떨쳐냈습니다. 흙이 등을 칠 때마다 노새는 몸을 흔들어 흙을 털어낸 후에 그 흙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노새는 몸을 흔들고 밟는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쯤 흘렀을까? 농부와 그 주인과 친구들은 우물 위로 나타난 노새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노새를 묻으려고 했지만 노새는 오히려 자신을 묻으려고 했던 그 흙을 털고 밟고 일어나서 우물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절망의 흙, 고난의 흙, 인생의 흙이 우리 등을 칠 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 흙을 떨쳐낸 다음에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흙, 죽음의 흙이 그의 등을 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으로 몰릴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죽음의 우리 등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